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제가 특별한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특별하냐? 이것은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시고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영상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하늘나라에서 어두운 밤 추운 겨울에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경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함과 부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으로 완전히 결론내는 우리의 삶, 그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 그 말입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에게 준 말씀 속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 같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전도자가 이르지 않았던 그곳에 먼저 누군가 복음을 전했던 로마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인기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천에서 2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잘못이 별로 없어요. 이제 또 누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냐 또 찾겠죠. 또 사실 보면 그들도 억울해요. 왜?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문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밤이 되면 또 얼어 죽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갔다가 맡겨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사업을 하러 갔다 가는데 갔다 오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더 줄 것입니다. 우선 2데나리온, 이틀치 여관비와 그의 숙식을 제공하는 돈을 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모자라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 만난 사람, 우리 다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비록 성공했다고 하는 샤이니의 그 이름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종현입니까? 전 관심도 없고 그 아이 얼굴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잘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그 아이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강도 만난 자야 또 하나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지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 둘째 대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방향이요, 두 날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두 날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해요. 우리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를 주님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우리는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없을까? 나를 좀 누가 행복하게 안 해줄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의 위로요, 내가 너의 해답이요, 내가 너의 스폰서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우리 속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주님은 첫 번째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살얼음같이 밟으면 깨질 것 같은 우리 연약합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가 온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아니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임신한 해산할 달이 되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인데 여간에 갈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짚을 깔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 곳이 없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여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고, 그리고 21, 23절에 뭐라 했냐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방금 우리 윤 집사님이 정말 구구절절히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왔노라. 네. 모든 병이 다 주님의 손에서 치료받을 줄 믿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이 있는 죄가 우리 주님 앞에서 완전히 눈 녹듯이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이 되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노라.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찾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VIP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가난한 인생에 강도 만난 우리의 삶 속에 부자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먹자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여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한 말이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배가 가득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 154마리요. 제자들이 육지에 주님이구나 와보니까 이미 밥 다 해놓으시고 반찬도 고기 다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이나 저 사람이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삶, 그게 믿음이 강한 자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란 나의 무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기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 전혀 엉뚱합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나라가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나라가 있고 주권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너를 모든 걸 필요로 채우는 사람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복잡하고 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머리가 복잡합니다. 돌아버립니다. 어떤 걸 먼저 해결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줄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온몸이 녹아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넌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날 너를 구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너는 보라. 주님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거기서 데려가서 얘들아 이게 살겠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신다. 믿습니까? 예. 자, 믿음이 강한 네 번째는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계산하면요 늘보지래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6장인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교회가 모였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여자 뭐 이거 다 합치면요 거의 200만 내지 300만이 돼요. 아니 2만 내지, 말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예, 2만 내지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한 끼 식사가 약 2만 명이 먹는데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한 끼 식사 1,000원을 잡아도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부족하다. 세상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합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못 줘도 월급을 주는데 항상 모자랍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역사를 또 봅니다. 8절의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죽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요, 죽게 여짜오다. 빌립은 여쭙게 한 거예요. 보고만 했을 뿐입니다. 야, 큰일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앞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작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추워서요, 이제 자기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물건 필요치 않고 돈 필요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나누어 주면 또 주시겠구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다시 안겨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오늘도 많이 모이신 줄 믿고 이 추운 날에, 이 비 오는 날에, 아까 우리 이은희 권사님 너무 춥고 비는 맞고 먼 거리서 오시다 보니까 참 너무 고맙고 안타깝고, 그래도 이 걸음을요 멈추지 않고 오신 거예요. 저분만 그랬겠냐?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비 오는 날에, 이 추운 날에 어디를 가냐? 그들을 보니까 주 예수를 섬기러 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찬송하러 간다더라. 우리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대지는 뭐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두 번째 대지는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두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주관도 아니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닮아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 빌립보서에 보면 잠깐 봅시다. 2장 5절에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내 주관, 내 뜻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와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건 아닌데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직원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저는 하루 이틀 생각하고 때로는 한 주일 동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요 저게 거침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마음을 드냐, 혹시 내가 한 주일 동안 기도했어도 이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요 저하고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마음을 합치면 저는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보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는요, 수많은 충돌과 어려움과 자기 뜻을 굽히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구간에 옵니까? 방 하나 비워놓으면 안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방 한 칸 비울 만한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마구간에 갈지라도 누군가 이 추위를 위해서는 방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그리고 마구간을 차지하신 거예요. 잘못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좀 안 맞더라도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 상처를 입더라도 좀 더 믿음이 약한 분들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것 같아도 그냥 기도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데는 건요, 자기 의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이 악한 형들의 모략이거든요.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자리에 끌고 갔어요, 요셉을. 악한 형들에게 맡겨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생각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와 위로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강한 자를 보고 하시보고 믿음이 약한 자를 따라가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 힘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다. 결국 계획이 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인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든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우리 입술의 혀의 말을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입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의 위기를 건진 다윗을 그렇게 사울 왕은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발 한 발짝 못 붙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곧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군인으로 간다면 그 전쟁은 지어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지어야 되는 전쟁. 왜 지어야 됩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되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다윗이 많이 이스라엘 편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따로 빼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든 이유예요. 억울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우리가 무응답 같은데 실은 하나님은 무응답 속에도 역사하시고 억울한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걸로 입히시길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션입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여 저녁 집중기도회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참 역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신 것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말씀기도 전도에 올인해야 될 것이고 저도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왜 강도 만난 자는 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경제가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경제가 따로 있고 렘넌트를 세우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인 치유가 돼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가 무너지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하시부터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리셨습니다. 와서 몸도 마음도 치유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에게는요 예배 훈련, 학업 서밋, 달란트 발견. 특별히 이번에 재정부에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후대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너무나 맞는 진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도 렘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기를 바라고
복음이 정말 렘넌트가 복음에 의해서 되어져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증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세상엔 돈이 많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갖는 자들이 많사오나 돈은 돈으로 망하고 권력은 권력으로 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복음만이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축복 중의 축복임을 저희로 알게 하신 주님. 비록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세상에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